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움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짐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잠언에서 끝없이 8장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절에도부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창조까지 가지고 오면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함께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함께하기 위해서다. 나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 나의 길을 지키는 자, 내게 들으러 오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바를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그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귀찮아하며
늘 듣던 거 뭐 오늘 하루쯤이야 하며 듣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잘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잘 버려요. 오죽하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쉬울 때는, 내가 뭔가 답답할 때는 들으러 오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해결하면 들으러 오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나님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 것 붙잡으려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십자가보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훈계를 듣는 것, 훈계는 꾸지람이거든요.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 너의 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막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들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늘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얼른 돌이키죠. 저는 막 남이 뭐라 하면 그 앞에서 막 마음에 진심이 담아서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생각해보고 내가 참 이런 모습에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왜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안 하고 왜 입이 나올까? 저는 부족합니다. 막 어떤 분은 막 아멘하고 이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큰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합니다. 이게 또 180도처럼 팍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뒤돌아서 짠 하고 나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딸에게 꾸지람을 막 하는 걸 봤거든요. 딸이 이제 근시가 있어서 좀 비싼 안경을 써요. 근데 이 딸내미가 안경을 아무 때나 놔두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놔둔 이유가. 근데 못 찾아. 그래갖고 막 안경 어디 갔노?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거 보고 아휴 맨날 놔둔 데 놔둬야지 했는데 제가 새벽에 안경을 못 찾았습니다. 못 올 뻔했어요. 안경 안 끼고 할 뻔했습니다. 늘 놔두는 자리에 안 놔둔 거야.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막 구레시켜고 막 샅샅이 뒤져갖고 겨우 찾았거든요. 내가 왜 안경을 여기 놔뒀지? 그러니까 참 흉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설교할 때 할 말이 생겼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3절 말씀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들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막 내가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얻을 수가 있어요. 들으려고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면. 근데 인간은 참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부터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들어라. 아들아 제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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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날마다 문 옆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려고. 만나서 뭘 하려고요?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서 나는 들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녀 놓고 보면 그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면 솔직히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하고. 근데 내 말 잘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또 우리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보기에 잘나 보여도, 세상에 보일 때 잘 나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속상하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 말 귀똥도 안 들고 무시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밥 먹고 있는데 다 하다가 내 얘기하면 딴짓해. 엄청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들으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철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계속 강조되는데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들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듣고 싶어서 듣는 것하고 마지못해 앉아 있어서 그냥 듣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문 앞까지 와서 듣겠다는 건 뭐예요? 귀를 완전히 기울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당신 말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 앞에 오는 거죠. 답을 얻기 위해서, 귀를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아쉬웠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오해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은데 내가 뭐 잘못됐나? 나는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데 나는 영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인가? 라며 하며 약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항상 즐겁고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오고 그런 모습도 기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들들아, 내게 들으며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올라오는 감정의 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이 사랑 안에 거하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냥 길을 걸어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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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음성은요, 그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음성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쉬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훈계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문 곁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이 감정에 이게 있으면요, 뭔가 속에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너가 범사에 날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 이게 있으면, 꿍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나의 안 좋은 감정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에 복에 복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입니다. 역대상은요 1장에서 8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야베스라는 사람만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조급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잠언 본문에 보면 들을 때 복이 있다고 2번 반복합니다. 근데 야베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야베스는 답이 없고 도움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경이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때에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나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고 주의 손이 온전히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러한 복이 내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세상을 향한 탐심이 있고 아버지 정말 내가 왜 이럴까 하며 나를 비방하며 비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